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헤맬 때가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길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환경이 어떻게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없는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육신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 조금 길긴 한데요.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전체를 조금 길지만 함께 읽었던 시편 103편은 특별하게 다윗이 쓴 시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찬송시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넓고 크신 통치하심과 또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영어로 보면은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크라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3절은 또 이야기하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6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공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공의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과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사람의 성격은 한 사람이 갖기는 어려운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 옳고 그름 속에서 판결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서 여기며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의 사람의 겉모습에서, 비춰지는 모습에서 그러한 향기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서 사랑, 용서, 자비 이러한 것을 더 큰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보다는 그를 다시금 세워주는 것, 잘못도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 이러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즉 인간은 다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속성을 한 번에 갖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어찌 보면 인간의 모든 성향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모든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하신 분이신 거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시면서도 용서할 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하여서 죄값을 물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과 자비로서 시작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즉 우리가 공의를 세우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랑과 자비, 용서의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각자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즉 공의를 세우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공의를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은 바로 사랑과 자비이다, 죄의 용서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용서와 자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과 자비도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자비가 중요하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내 스스로 분별하는 가운데 그에게 이야기해 주며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인간들이 또 사람들이 싸우고 또한 여러 가지 디베이트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여서 그 사람과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그 모든 속성들이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무엇이 정확하게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겸손함이고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고 큼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되죠.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큰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함과 경외함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 즉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 속에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은 판단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교회를 오는 길에 이제 뉴스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NPR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러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들 뉴스를 통하여서 아셨던 것처럼 낙태에 대한 권리가 대법원에서 이제 권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데모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 이 일에 대해서,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이 뉴스에 나온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그로 낙태권이 없어짐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그 말하는 사람이 초점을 두고 말했던 사람들은 이제 저소득층 사람들, 삶에서 소외받거나 또한 많은 것을 일반 예를 들면 백인들과 같이 누리지 못하는 유색인종들, 그들을 생각했을 때 만약 이 낙태권이 없어지게 돼서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게 된다면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결국 더 많은 빈곤을 가지고 오고 더 많은 아이들이 사지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낙태를 하는 것, 생명을 끊는 것,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만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한 발 더 나가고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하다 보면 이로 인하여서 분명히 어려움들도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조금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찬성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겠구나
라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다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잠깐 뉴스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 공의를 세우시고 사랑과 자비를 가지시는 그 모든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짧은 식견으로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한갓 티끌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래 살아야 100년 안팎으로 살고 이제 다 죽을 육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갓 티끌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다 이야기하죠. 결국에 사람은, 인생은 그날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는 것 같고 다 시들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17절부터 이야기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자손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뒤에서부터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17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인생이 한낱 풀과 같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안다라는 거죠.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떠한 일로 하여금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로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로 떠나가게 되었을 때, 내가 자신하였던 건강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을 때, 내가 항상 든든하게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나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여겼는데 그 자존감이 철저하게 떨어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나의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으로 뛰는 것이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놓치게 되었을 때,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때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들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낮아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호흡, 우리가 서 있는 이 두 다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써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함을 잃은 사람들, 또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 가진 것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고 결국 무엇인가가 넘어지고 없어지게 되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한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이 바뀌었잖아요. 허블 망원경에서 이제 제임스 웹으로 바뀌게 됐는데, 제임스 웹으로 찍힌 우주의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총천연색으로 정말 그 한 사진 안에 수많은 뭐라고 하죠? 갤럭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이 사진에 찍히고요. 각자의 그 갤럭시들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아름답게 찍힌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갤럭시 안에 살고 있는 한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작은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인간들을 창조하여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는 항상 옳은 것처럼, 내 말이 항상 참된 것처럼 여기며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타협해도 답은 이거다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아는 상황 속에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였나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다라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티끌이 놀라우신 존재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티끌과 같은 작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바로 보게 하시고, 그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인정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지혜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순종함과 결단함도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